시편 37편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말씀은 우리가 그 시작하면서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악을 행하는 자, 또 불의를 행하는 자들로 인해서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제는 시편 37편에서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악인과 불의한 자들의 결말이 어떠한지, 왜 그들을 시기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들에 대한 그 이유들을 다윗은 계속해서 설명해 왔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다윗은 결론적으로 다시 강조하기를, 악인들, 불의한 자들, 그들로 인하여서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라고 오늘 다윗은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다윗은 어떤 말을 우리에게 주고 있냐면, 오늘 37절 말씀에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라고 그렇게 다윗은 말합니다. 다윗이 말하고 있는 37절에 살피고 보라 라는 이 다윗의 권면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여지는 잠깐의 큰 힘을 가진 사람들, 큰 세력을 가진 사람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인용한다면 나뭇잎이 무성한 그러한 자들의 삶에 대해서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만큼의 위용도 있고 또 힘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움츠러들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일로 인해서 불평과 시기함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그러한 사람들을 주위에서 살펴볼 필요가 없다라고 다윗은 말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주위에서 살피고 보아야 될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바로 온전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화평한 사람들이다 라고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37편을 시작하면서 다윗은 악인이나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라고 시작했던 이 37편의 시작은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결론이 나냐면, 그러한 악인들이나 불의한 자들을 살펴보거나 주위에서 볼 필요가 없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는 어떤 자를 살펴보아야 하고 어떤 자를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하느냐, 그리고 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봐야 하느냐 하는 그런 이유들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살피고 주목해야 하는지,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또 우리가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다윗은 35절과 3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5절에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과 같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큰 세력을 보았다 라고 오늘 다윗이 말합니다. 그 큰 세력은 바로 이어서 나오는 나뭇잎이 무성함 같은 큰 세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뭇잎이 무성한 큰 세력, 그러니까 아마도 아주 아름드리 나무같이 위로 멋있게 뻗어 있고 위용도 있고 풍성함도 있고 넉넉함도 있고, 그래서 감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접근조차 할 수도 없는 그러한 위용을 자랑하는 그러한 큰 세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러한 큰 세력이라 할지라도 별거 아니다 라고 다윗은 말하는데, 이어서 나오는 36절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아무리 그렇게 위용이 풍성하고 아름드리 나무 같고 또한 잎이 무성한 그런 나무여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두려워하고 때로는 불평과 시기의 존재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지나가다 보니 없어졌는데 찾아도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런 표현은 우리가 이 시편 37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예외적인 표현이 아니라 자주 등장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특별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라고, 그렇게 악인들에 대해서, 악인들의 그 풍성함, 그들의 그 위용을 자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짐에 대해서 다윗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20절 말씀으로 우리가 가면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같이 없어지리로다. 악인들이 아무리 그 기세가 등등하다 할지라도 잠깐 동안 있다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들이다 라고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특히 우리가 37편을 시작하면서 읽었던 2절 같은 경우를 보면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그러니까 2절이나 10절이나 20절이나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36절에 있는 말씀처럼 악인이 아무리 무성하고 그의 힘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시기하고 불평하는 그런 존재처럼 보였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존재가 그냥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다라는 겁니다. 마치 풀과 같이, 또한 속히 채소와 같이 쇠잔해버리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37절에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라는 이 말은, 이러한 악인들에 대해서, 이런 나뭇잎이 무성한 이런 이들에 대해서, 이런 악한 자들의 기세 등등함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살피거나 주목해서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기세 등등하고 유용이 대단하고 아름드리 남으면 뭐하냐라는 겁니다. 풀과 같이 채소와 같이 금방 시들어버리고 쇠잔해 버릴 것을 그냥 연기같이 타서 없어져 버리고 말 것인데, 무엇을 그렇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느냐, 눈여겨볼 필요도 없다라고 오늘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악한 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그 잠깐 동안의 그들의 그 번성함, 무성함, 또 그들이 대단하게 보여지는 그런 그들의 그 세력들, 큰 세력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고 그것 때문에 부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그것 때문에 불평할 이유는 전혀 없다. 오히려 우리가 무엇을 살피고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느냐, 오늘 다윗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화평한 사람, 바로 이런 자들을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봐야 한다라고 오늘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 37절에서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화평한 사람을 살피고 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는데, 이 여기서 이 온전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도덕적으로 완전하다라는 뜻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온전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은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올곧은 마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오늘 다윗은 말하기를 우리가 누구를 주목하고 누구를 살펴봐야 하느냐,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은, 세상과 하나님과 동시에 섬기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살펴봐야 하고 주목해서 보아야 한다. 이유는 이제 나중에 또 다윗이 설명합니다. 일단은 오늘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살펴보고 주목해야 한다. 그 첫 번째가 온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살피고 봐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말하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정직함이라는 것은 어떤 세상의 도덕적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 정직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가 강하게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정직한 자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방금 온전한 사람을 살펴봤는데 이 온전한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순전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순전하게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이냐, 어떤 사람이냐? 그는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사람을 주목해서 살펴봐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온전한 사람, 이런 정직한 사람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오늘 다윗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악인을 눈여겨볼 필요도 없고 우리의 주목의 대상도 아니고 관심의 거리도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곧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들이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관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우리의 관심의 대상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갖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살피고 봐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화평한 자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화평한 자라는 것은 오늘 이 말씀에서 이 화평한 자로 인해서 평안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표현들이 자주 성경에서 등장합니다. 화평과 평안이 이런 식으로 동시 등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거의 그냥 같은 일맥상통한 의미로 보기도 하지만 사실 조금 더 정확하게 보면 다릅니다. 화평하다라는 것은 어떤 관계를 맺는 그런 전제를 말하는 것이고, 평안은 그러한 전제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 나타나는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평과 평안은 다르죠. 오늘 여기서 이 화평한 자를 살피고 봐야 한다, 주목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이 화평한 자, 화평하는 사람은 누구냐라는 거죠. 이 화평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관계성이 있습니다. 어떤 관계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관계,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다시 연결해 보면 온전한 사람과 정직한 사람과 화평한 사람을 다윗이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면 하나님과의 화평함을 이루는 자가 된다라는 구도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화평함의 관계는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로 맺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때마다 룻기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룻기서의 배경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가 왜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고통스러웠을까? 기근이 있고 외적의 침략이 있고 왜 이렇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고통과 고난이 닥칠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사사기의 결론은 그거예요. 사람들이 다 저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사기에서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리고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근과 흉년과 외적의 침입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 사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 사사들을 통해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라는 거예요. 사사시대를 통해서 사사가 존재하고 있었던 그때만큼은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냐면 샬롬을 주셨어요.
왜 샬롬이, 왜 평안이 임하게 되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사사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함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바른 관계 정립을 통해서 나타난 열매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주시는 평안인 거죠. 오늘 본문이 마치 그걸 똑같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주목해서 살펴봐야 하느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화평한 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자들을 주목하고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 무엇을 주시냐면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라는, 이 샬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형통함의 그런 복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상태, 영적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득한 충만한 상태의 그 샬롬이 하나님과의 화평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말하기를 우리가 이런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화평케 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람들 이렇게 주목했을 때 이유는 무엇이냐? 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주목해야 되느냐? 이제 여기에 대한 이유가 39절부터 40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39절,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이제 40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자, 이러면서 아주 중요한 이유가 등장하는데요, 왜 온전한 자, 정직한 자, 화평한 자, 이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주목해야 하느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주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오늘 본문에 시작하면서 악인의 큰 세력을 봤잖아요. 그들은 지금 그 나뭇잎이 무성합니다. 위용이 대단합니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도 주고 부러움도 사게 할 만큼 시기와 불평을 일으킬 만한 그런 존재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악인들은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내가 지나갈 때 봤는데 없어졌고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게 되었다.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잠깐의 무성함은 있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등장하고 있는 이 온전한 자, 정직한 자, 화평한 자는 얘기가 달라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온다. 하나님은 그들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여 주신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전한 자 또는 정직한 자,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자, 이들은 지금 악인들과 완전히 다른 결말을 가져오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요새이시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여러분 여기서 아주 다윗이 종종 사용하고 있는 요새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다윗은 이 요새, 산성, 반석 이런 표현들을 아주 자주 사용해요. 자기가 삶을 통해서 또는 목동 생활을 통해서 또는 피난 생활을 통해서 왕의 생활을 통해서 그가 경험했던 많은 그런 경험되어진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새, 산성, 반석, 뭐 양을 치는 목자 뭐 이런 표현들이에요. 오늘 여기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요새라는 것은 견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예요. 또는 이 능력을 의미하는 표현이기도 해요. 또는 피난처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다윗은 이 요새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다윗적인 그런 의미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온전한 자, 정직한 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무엇이냐? 그들의 요새가 되신다. 하나님은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견고한 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그들이 아무리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다. 이 환난 때라는 이 표현은 여러분 우리 바로 40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이라는 것과 연결돼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환난 때 온전한 자, 정직한 자 또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려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악인들은 계속해서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고 음모를 꾸미고 그렇게 하거든요. 원래 이 세상이 그래요.
이 사단적인 세상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자들, 이런 자들과는 항상 대적을 이루고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사단적인 세상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죄로 부패한 세상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그런 자들은 항상 이런 자들과 악한 존재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여기서 환난 때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40절에서는 악인들에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데,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악인들의 손에서, 음모에서, 그들의 많은 이 의로운 자들, 하나님 믿는 자들을 박해하려는 그 가정에서, 그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아무리 세상이 애워싸고 둘러싸 진을 치고 아무리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온전한 자와 정직한 자와 화평을 이루는 자에 대해서 마무리를 다시 하는 거예요. 이 온전한 자와 정직한 자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자에 대해서 오늘 40절 하반절에 다시 결론을 내리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시편 37편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악한 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악한 본성대로 마음껏 살아가요. 죄를 마음껏 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심판이 금방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오히려 더 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람을 속이고 때리고 사기를 치고 도둑질하고 온갖 악을 다 행하는 사람들인데, 보면은 그들은 더욱더 건강한 것 같고 더욱더 많은 재산을 가진 것 같고 정말 오늘 말씀처럼 나뭇잎이 무성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할 필요가 없다. 그들은 잠깐 있다가 다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요새가 되어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주목하고 부러워할 것도 없고 시기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좀 바보 같잖아요. 그렇죠?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 좀 바보스러워 보이잖아요. 미련해 보이잖아요. 그냥 아이고 저렇게 답답할 수가 있나, 좀 이렇게 좀 융통성 있게 좀 예수를 믿지 어떻게 저렇게 고지고대로 고지식하게 예수를 믿냐, 그런 말씀을 듣는 분들이 여러분 계시면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거죠. 온전한 자처럼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세상에 곁눈질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이 이 악한 자들이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미련해 보이는 거죠. 바보 같아 보이는 거죠. 저렇게 해도 죽지 않는 게 용하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무슨 재미로 사냐고 물어보지 않아요, 여러분? 저한테는 가끔 그렇게 물어보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무슨 재미로 사세요?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예수님 믿는 재미로 사는데요. 그분이 아이고 누가 목사님 아니시랄까 봐 말씀을 잘 하신대요. 진짜인데. 여러분, 우리는 무슨 재미로 살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재미로 우리는 그렇게 살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세상에 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눈을 눈여겨보고 뭐 이렇게 주목해서 볼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어제 우리 장례식장 갔다 오시면서 차 안에서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 다 봤는데 뭐 또 앞으로 살 거 뭐 뻔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 참 제가 속으로 그렇지, 맞아. 여러분, 세상 우리 지금까지 살아오셨잖아요. 어느 정도 살아오셨으니까 이제 감이 오실 거 아니에요. 세상은 이런 곳이다.
우리 남은 우리 생애가 얼마나 될지 몰라도 뭐 신박한 세상이 펼쳐지진 않거든요.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세상이 연장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악인들이 힘을 가지고 불의한 자가 힘을 떨쳐내고 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배부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라는 그런 부러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오늘 말씀 보세요. 왜냐하면 그들은 여러분 내가 지나갈 때 보니까 어떻게 됐대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 어디 갔지? 하고 뭐 찾아봤는데 어떻대요? 발견하지 못하게 없어졌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요새가 아니시니까. 그래서 오늘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살피고 무엇을 봐야 하느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주목해야 한다. 하나님이 자기의 요새가 되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게 진짜니까. 그게 진정한 인생에 있어서의 바른 가치를 발견한 자의 삶이니까 그것을 주목해야 한다.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 악한 본성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불할 것도 없고 시기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습니다. 잠깐 있다가 다 사라져버릴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찾아도 찾을 수 없는 존재들 뿐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존재할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그런 진짜의 삶, 가치 있는 삶, 영원한 삶을 위하여 주목하고 살피시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는 삶이 진짜 인생의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서 이런 가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